오늘 저와 함께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서 4장. 왠지 사사기는 남자의 성경 같지 않나요? 여호수아, 사사기 막 이거는 약간 남성적인 성경에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4절로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믿음의 여성 시리즈 5번째 함께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수요 여성 예배라고 해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여성 한번 우리도 훑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믿음의 여성으로 커리를 짜봤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믿음의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설교 준비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 여인에 관해서 깊이 파면서 연구해 본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여자의 적은 사실 여자라고, 여자들이 여자 설교하는 거 참 별로 힘들어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서 굳이 뭐 저는 약간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설교 좋아하거든요. 막 고난이 임했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설교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 설교를 사실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여성을 파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굉장히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찾아본 이 드보라를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처음인데요. 저는 사사 드보라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전쟁 잘하는 여자, 전쟁 잘하는 여자, 이렇게 왜 멋있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 전쟁을 하지 않은 여자, 정말로 멋진 여자 드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할까, 멋진 여자 드보라라고 할까 고민할 정도로, 야, 진짜 멋지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자녀를 두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이러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설교는 정말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굉장히 탐나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이젠 죽었잖아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드보라는 누가 돼야 되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저와 같이 이 결단을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참 그냥 우리가 그냥 딱 들어도 사사시대는 믿음의 철부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참 철부지가 없는. 그래가지고 꼭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은 몇 번은 그냥 쥐어받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끝내고요. 이제는 정복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그곳에서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 장을 기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냥 이게 거의 그 암호문처럼 그냥 몇 장 시작하는 장수에 보면은 꼭 있는 단어가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똑같은 이 패턴이 계속 가잖아요. 참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막 열이 막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얘는 정신을 못 차리네, 얘네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했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일까? 라고 나를 돌아봤을 때 보면 제일 고난 중에 있을 때였더라.
제일 힘들 때 어쩜 그리 제일 많이 기도하는지. 참 사람이 미련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할 때, 그냥 만족함을 누리며 은혜로운 생활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꼭 힘든 일이 있어야만 철야를 하고, 꼭 아픈 일이 있어야만 작정 기도를 하고,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금식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사사시대가 따로 없구나 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그냥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 이게 보면은 볼수록 언제 얘네가 이걸 돌았을까, 얘네가 언제 정신 차릴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그냥 속이 타고 그냥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열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내가 뭐 사사시대처럼 살지 않듯이, 아니면 내가 무슨 사사처럼 살듯이 뭔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재미있는 동화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사기를 내가 읽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받게 믿음의 철부지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하셨고, 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동화책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달하려면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것을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여자 사사 드보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다. 사사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제 얻어가지고 평안을 누려가지고 잘 살다가 성경에 보면 어떤 날은 100년 살고 어떤 날은 80년 살고 하여튼 되게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내가 하나님 없어, 우린 하나님 몰라 하면서 죄악의 길로 또 악을 행하였더라로 돌아가잖아요. 또 악을 행하였더라 돌아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옆에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막 고통을 받다가 한 10년, 20년 고통을 받다가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돌봐주세요. 라고 찾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신기한 게 나와요. 사람들의 패턴은 동일하거든요. 그냥 몇십 년 살다가 또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건 동일한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저 같으면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빨리 구원자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구세주를 일으키려면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금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구원자로 세우면 모두가 다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비리비리하고 연약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종할게요,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순종하기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사람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꼭 사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사사로 임명한 건 삼손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권력도 없고 무슨 집안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오죽하면은 그때 당시에
장애자다라고 말하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나라의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또한 마찬가지죠. 네 번째 사사 드보라도 무슨 핸디캡이 있었나요?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대에 사사로 굳이 하나님은 왜 여자라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가끔은 짓궂다라는 생각도 들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조건에 있고 환경에 있는 사람을 누구나 다 당연하게 존경받을 사람을 사사로 딱 세우시면 뭐 굳이 이 사람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하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을 굳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그래요. 언제 하나 뭐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아들, 뭐 그 아들의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아들이 사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그 사람을 그때의 사사로 임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자가 나서서 말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시대고, 여자가 나서서 사람을 모은다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갑자기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 이거 사람이 생각했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좀 짓궂으셔서 세상을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봐라 내가 한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라는 약점 드보라였지만 사사 중에서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멋있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멋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유일한 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 멋진 여자 드보라를 함께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보라는요, 우리 따라할까요? 영향력이 있었다. 드보라는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노란 글씨 보니까 뭐라고요?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대요? 재판을 받더라. 죄송한데 제 마이크 모니터에 소리 좀 올려달라고 좀 부탁드려주세요. 제가 울려가지고 들려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때 찾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을 받고 난 후에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기 성경에 보면 아줌마예요. 누구의 아내였거든요.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재판을 받냐면 그날 하루 종일 그 드보라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재판을 받듯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드보라를 찾아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하는 말에 승복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뭐 50대 50으로 나눠라, 뭐 40대 30으로 나눠라 했을 때 오케이 납득하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드보라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세워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세워져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솔로몬도 이처럼 재판하고 해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재판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내가 혹 실수하면 누군가에게 너무 큰 형벌을 준다든지
혹은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내가 잘못 착각하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솔로몬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바로 뭐예요? 재판할 때의 힘이에요. 똑똑한 것과 다르죠. 이것은 내가 1 더하기 1을 얼만큼 잘하느냐, 구구단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외우느냐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이 세상의 이치, 개념,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지혜가 있어야만 재판도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영향력도 준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지혜입니다. 저는 예전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자기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짓고 싶으셨는데 딸을 못 낳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늦둥이 딸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동갑내기 딸이 있었는데 그 친구 그래서 그때 와서 막 그러셨대요. 내가 지혜 이름 다시 돌려주면 안 되냐, 우리 딸 이름 지혜라고 져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 등록했다 이랬더니 아쉽다 막 이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고민하실 때가 많지 않나요? 매일같이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내가 A 방향으로 갔을 때가 맞을 것이냐, B 방향으로 갔을 때가 맞을 것이냐. 그래서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점도 보러 다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앞길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이 맞습니까?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 지혜의 은혜를 오늘 소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에게는요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영향력이,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있는 드보라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이제 드보라가 말을 잘하고 재판을 잘하고 말을 잘해도 하여튼 그 나라를 지금 업신여기고 못 살게 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어쨌든 쳐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여기서 말한다고 그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쳐부셔야 되니까 전쟁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래서 드보라가요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전쟁을 할 수 있게 당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먼저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1만 명의 사람을 모아 지금 출전하도록 하라고 드보라가 말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볼게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라는 청년이 아줌마인 드보라에게 하는 말, 나는요 가긴 갈 건데요, 순종하긴 할 건데요, 그런데 드보라님 같이 가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바락이 좀 소심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바락 입장에서는 드보라의 그 영향력, 그 드보라의 지혜만 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락이요 오늘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뭘 시켜도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니까 바락 입장에서는 1만 명의 사람이든 뭐 어느 지파 사람이든 어떠한 군대든 뭐 어떠한 남자 장정 1만 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만 있으면 된다. 드보라만 있으면 된다. 드보라는 나이가 많은 아줌마였거든요. 전쟁은커녕 칼도 못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락 입장에서는 드보라에 뭐만 있으면 된다. 지혜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드보라에게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요, 사람들을 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향력까지 드보라에겐 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니 바로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꼭 리더자의 위치가 아니래도 난 누군가의 리더가 됩니다. 엄마도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니, 어느 순간 어떻게든 영향력을 꼭 미치게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꼭 전도사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영향력을 어디선가는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전달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욕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선택되어지고, 나의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욕심을 내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영향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드보라를.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드보라를 선택하여 세우셨지만 드보라에게 있어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래요.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가 언제나 있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기도하는 자리, 그 드보라가 말씀 듣는 자리, 드보라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냥 그 종려나무 아래 가면 누가 있었더라? 드보라가 있더라. 그 자리에 가면 드보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경고하면 평강에 평강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네 심지가 경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실하라, 그리고 부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그 자리를 열심히 내어 주를 섬기라. 하여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꾸준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드보라는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소문이 탄 나무예요. 그냥 그 종려나무 아래 가면 드보라가 있어. 그 종려나무 아래 가면 드보라가 기도하고 있어. 종려나무 아래 가면 드보라가 예배하고 있어. 그 종려나무 아래 가면 드보라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성실함의 끝판왕, 우리 드보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보라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약속하고 어디로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 언제나 드보라가 있는 그 자리에만 가면 드보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는 드보라가 기도하는 자리, 드보라가 말씀 듣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한성교회도 왠지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 한성교회도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되게 이제 교회, 거기 보면은 오래되신 기독꾼들이 계셨어요. 오래되신. 그냥 왜 교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기독꾼들. 새벽이든 밤이든 하여튼 기독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언제나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그 자리를 뺏었다가는
혼나요. 그 자리가 있어요. 처리해야 하는 그 자리. 새벽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일찍 가서 딴 사람이 앉으면 톡톡 쳐. 여기 내가 기도하는 자리라고. 그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한성교회도 왠지 제가 뭐 이렇게 오래 보진 않았지만 왠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냥 내 자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 자리. 드보라의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반짝 막 은사를 강하게 받아서 막 응답을 막 크게 받아가지고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물론 그때 그럴 때도 있어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쵸?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맞죠? 뭐 근데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콧물 눈물 막 무슨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전도는커녕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구원의 감격을 뭐 회복할 때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내가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생활이라 그래요. 그렇게 환상과 그 막 은사와 그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 꾸준함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믿습니까? 막 내가 막 화려한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막 반짝해가지고 막 일어나 뭐 기도하면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 고난이 오나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자리입니다. 드보라의 영향력은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막 큰 은사를 받아서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드보라에게 큰 그 지혜와 영향력은 믿음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는 길게 보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길게 봅니다. 오늘 하고 뭐 천국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또 막 무슨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강하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쵸? 막 떼굴떼굴 혼자 구르면서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365일 굴르지 않아요. 제가 그분이 365일 굴렀으면 아마 못 사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주하고 기도원 반주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하면서 그런 예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52주 동안 52주 내내 있는 분들도 계셔요. 기도원에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2주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여름, 겨울 이때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철야만 오시는 분들, 뭐 목요일 오후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매일 와서 앉아있고 꾸준히 앉아있는다고 매일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눈물만 흘리다 가시고, 그냥 어쩔 때는 기뻐가지고 막 찬양만 하다 가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음악도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뭐가 그렇게, 정말 저분은 장례나셨나? 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우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생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할 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막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막 예언하게 하시고 막 말씀 전하게 하시고 뭐 갑자기 막 내가 막 불일 듯 막 불같이 막 지나가다가 막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 주룩주룩 흘리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또 맹송맹송 할 때도 있고, 그쵸? 그냥 식기도만 해도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갔다 이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그 자리, 기도의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는 언제나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냥 뭐 언제 한번 십자가 앞에 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드보라의 힘은 꾸준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큰 능력은 꾸준함에서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렇게 막 갑자기 환상을 보고 막 갑자기 혼자 지금까지 예수 없어 막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뭐 5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막 10년 동안 불같이 전도하다가 막 이런 사람도 간증을 하지만, 그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사사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사도 있고 전쟁을 하는 사사도 있지만, 이러한 재판을 하고 지혜를 가진 사사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자지만, 아줌마지만, 그리고 왼손잡이지만, 연약한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가 무슨 사사야, 만약에 그랬으면 드보라가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여자가 기도해서 뭐해, 여자는 리더자가 될 수도 없는데 라고 했으면, 내 생각에 내가 아줌마인데 이 시대를 구원하려면 혈기왕성한 남자가 해야지, 칼 잘 잡는 남자가 해야지, 나처럼 아줌마가 내가 뭘 해 라고 했으면 그 시대의 사사가 됐을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오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 내가 묵묵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든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나 언제나 거랄한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합시다.